한번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인생의 오직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니까 예루살렘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기독교가 불길처럼 이 예루살렘을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권력자들이 생각할 때에 이 기독교인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갑자기 이 기독교인의 숫자가 개종자가 늘어나면서 이 사람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반란을 일으키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과 염려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권력을 잡은 자들이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대반 집사님을 죽이고 그리고 또 야고보도 죽이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했는데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 박해가 시작되었는데 당시에 예루살렘 인구가 한 5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보령시가 이제 한 10만 명 조금 못 되는 9만 명, 7천 명인가 된다고 하는데 보령시의 절반 되는 인구가 사는 이 예루살렘이 그때 당시에 정말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불로 태워서 죽이고 사자밥이 되게 해서 죽이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5만 명의 예루살렘 인구를 가지고 있는 이 예루살렘이 3만 명이 예수를 영접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성도들은 견딜 수가 없어서 베니게, 구브로 그리고 안디옥으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도망했습니다. 그들은 말할 수 없는 핍박, 생명을 위협하는 핍박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예수 믿는 것을 결코 포기할 수 없었고 복음은 마치 전염병 바이러스처럼 전 지역을 향해서 이스라엘 전 지역을 향해서 복음이 흩어져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뭐 코로나 시대라고 전도하는 시대가 아니다. 전도가 안 되는 시대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에 뭐 교회 성장에 대해서 이제는 교회 성장 시대는 지났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 성숙 시대로 가야 된다. 그러면서 전도에 대한 비관적인 얘기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또 시골에는 젊은이들이 없고 노인들만 어르신들만 계시기 때문에 시골에 있는 교회들은 앞으로 이제 소망이 없다. 그러면서 절망적인 얘기들을 하는 그런 이제 교회 성장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5만 명뿐이었던 예루살렘이 복음을 전하니까 제자들이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니까 하루에도 4천 명, 5천 명이 예수를 영접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3만 명이 전도되어져서 예수를 영접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흩어져서 안디옥까지 내려가서 헬라인들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였더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거짓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가 안 되는 시대다. 요즘은 교회 성장이 안 되는 시대다. 요즘은 뭐 개인 전도가 어려운 시대다. 그런 거짓말 다 마귀가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대로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랩교회와 성도들이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한다면은 우리 보령의 인구가 9만 한 7천 명 되는데 최소한 5만 5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오이코스 전도 캠페인을 통해서 수다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안디옥 흩어진 무리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에 이런 폭발적인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안디옥 교회의 그러한 전도 폭발의 소문이 들려졌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방문해서 1년 동안 거기에 머물면서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23절 말씀해 보니까 2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믿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부터 23절을 요약하면 2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믿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요약하면 네 가지의 문장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주 예수를 전파하니입니다. 본문 말씀 띄워넣어서 21절 23절 따라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전파하니. 두 번째는 그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 그래요. 따라합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다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주께로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따라합니다.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더라. 그때 바나바가 그 수다한 사람들에게 예수께로 구원 얻고 돌아온 사람들에게 따라합니다.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어라. 이것을 간단하게, 더 간단하게 네 마디로 요약하면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전파, 예수 임재, 예수 구원, 예수 동행. 다시 한번 예수 전파, 예수 임재, 예수 구원, 예수 동행.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한림교회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여정에도 이 네 가지 여정이 꼭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울릉도를 안 가봤지만 울릉도 갔다 온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울릉도 가면 전부 오징어판이래요. 식당에 가도 오징어 무침, 오징어 찌개, 오징어 국, 오징어 또 밖에 나가면은 여기저기 오징어 말리는 득장들이 널려 있다고 합니다. 코카콜라 사장은 그런 말을 했어요. 자기 혈관 속에는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 여러분, 우리 한림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은 오직 예수, 온통 예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핵심 단어는 예수 전파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전파. 자, 헤로당의 핍박을 받아서 구브로와 안디옥으로 내려간 성도들이 오직 예수님만 전했습니다. 딴 얘기 하지 않았어요. 오직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강한 사람들인데 율법을 가지고 논쟁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절기에 강한 민족인데 그들은 여러 가지 절기를 만들어 놓고 그 종교 행사를 열심히 지켰던 사람인데 그 절기를 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만 전했습니다. 오직 예수.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여러 가지 우리 인생의 문제의 해답은 오직 예수입니다. 다른 답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가난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정치적인 분쟁이 아무리 심해도 예수님만 전하여서 예수님만 현장에 들어가면 그 모든 정치적인 갈등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전쟁하고 오랫동안 갈등하고 오랫동안 치열한 갈등을 벌이고 있는 가장 비극적인 전쟁은 중동 전쟁입니다. 중동 분쟁은 지금도 뉴스를 들어보면 가끔씩 이스라엘이 미사일을 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 미사일을 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공격했다, 막 이런 이 아랍과 이스라엘의 분쟁이 심심찮게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랍의 형제 국가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한 나라를 계속 공격하고 또 이스라엘은 그 아랍의 나라들과 계속 분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랍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같이 살면서도 전혀 문제가 없는 곳이 한 곳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은 그 좁은 땅에 어떤 지역은 아랍 지역, 어떤 지역은 유대인들 지역, 어떤 지역은 또 중동 사람들의 지역, 이런 지역들이 다 나누어져 있는데,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아랍 사람들이 함께 살면서도 전혀 갈등과 분쟁이 없는 지역이 한 군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사렛이라는 곳입니다. 나사렛이 어디죠? 예수님이 자라나신 고향입니다. 그런데 두 민족이 같이 살면서도 아주 원수 같은 그런 두 민족이 같이 간 지역에 나사렛이라는 한 지역에 살면서도 싸움이 전혀 없이 사랑하면서 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나사렛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예수를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다 형제 자매요, 한 식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 되는 길, 우리 북한과 우리 남한 대한민국이 하나 되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북한을 복음화시키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지금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목숨을 걸고 이 북한 복음화를 위해서 북한에다가 성경도 보내고 여러 가지 또 어떤 NGO를 통해서 구호 활동을 하고 또 탈북자들 우리 21일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도 간증을 들었습니다만은 그 중국의 공안들에게 체포되어 가지고 몇 년 동안을 감옥살이 하면서도 그 북한 이 탈북자들을 우리 한국으로 데려오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서 복음 들은 탈북자들이 다시 한국으로 북한으로 들어갔어. 중국에서 훈련 받아 가지고 북한으로 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남북이 하나 되는 길, 그것은 오직 북한을 복음화시키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다 한 형제요, 한 자매요, 통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치적인 문제,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갈등이 얼마나 심합니까? 그 해결 방법도 다른 방법은 없어요.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할렐루야. 경제적인 빈곤의 문제, 예수님이 들어가면 다 해결이 됩니다. 빈들에 5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사방을 둘러봐도 먹을 것이 없고 어디를 봐도 먹을 것을 찾을 수 없는 그 빈들에 5천 명의 사람들이, 그것도 어른들만 5천 명, 어린아이 여자들까지 다 합치면 2만 명이 넘는 그 사람들이 모인 그 빈들에 어디에서 먹을 것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예수님의 손에 올려지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고 축복 축사하시니까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거기에 있는 많은 수만 명의 사람들을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임했을 때 엘리야가 기도할 때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나니까 거기에 비가 내리고 그 가뭄이 해결되어지고 흉년이 해결되고 빈곤이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육신적인 문제의 근원은 영적인 문제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원받아서 하나님 안에 살도록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면서 우리 인간에게 여러 가지 문제, 육신적인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안에 살면 아무 문제 없이 살 수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어긋나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현장에 모든 것이 다 어긋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므로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됨으로 말미암아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럽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요, 덴마크나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본래는요 야만족들이었어요. 바이킹족들. 배 몰고 가가지고, 여러분 놀이공원에 가면 큰 배 있죠, 큰 배, 바이킹. 그런 배 타고 다니면서 바다에서 도둑질 해가지고 해적질 해가지고 먹고 사는 민족이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었어요. 영국, 덴마크 이런 나라들. 지금은 뭐 세계 선진국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들이 다 이 바이킹족들인데 그들이 도둑질을 하러 가가지고 남자들은 다 죽여버리고 여자들을 끌고 오는데 그 여자들이 다 예수 믿는 여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여자들을 끌고 와가지고 자기 집에 첩을 삼고 하녀를 삼고 또 자기들 자식들을 돌보는 유모로 삼고, 그래서 그 유모들이 그 바이킹족들의 자녀들을 젖을 먹이면서 키우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들로 말미암아서 그 바이킹족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유럽이 복음화되고, 그래서 이제는 유럽의 수많은 나라들이 주는 나라, 부강한 나라, 선진국가가 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요즘 이슬람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유럽들이 자꾸 이슬람화 되면서 유럽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찌되었든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 바이킹의 나라들이 부강한 나라, 선진국가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가난의 현장에 들어가셔서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경제적인 문제의 해답도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 육신의 질병의 문제의 해답도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이 사역의 3분의 1이 치유 사역이었어요. 3분의 1은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 3분의 1은 제자들을 양육하는 사역, 3분의 1은 병든 자들을 치유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우리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그 사역들을 보면은 많은 부분들이 병자들을 치유하는 사역이었어요. 말씀 전하기 전에 먼저 병자들이 있으면은 그 병자들 네 제사함을 받았다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반드시 병든 자들을 고쳐 주셨어요. 예수님은 필요할 때면 꼭 이 치유의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지금도 치유의 역사는 계속해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듣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믿음으로 받고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 여러분의 육체의 질병이 떠나가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전파되는 곳에는 정치적인 문제가 해결되었고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되는 곳에는 경제적인 기적이 일어나고 사회적인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전파하고 예수님만 말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시다. 할렐루야.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설교 시간에는 항상 결론이 예수님이 돼야 된다. 그랬더니만 어떤 분은 그러다 보면은 너무 껴맞추기식으로 예수님이 된다고 그런 반론을 주장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아니 그럼 예수님의 무슨 답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답이 있어요? 마음에 상처받은 자들 상담학적으로 치유할 수 있어요? 치유가 안 돼요. 문제의 근원은 발견할 수 있지만 상담을 통해서 그 사람의 문제가 뭔지 그 사람의 상처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발견할 수 있지만 결국 치유는 예수 이름으로 온전한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예수 임재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 그랬습니다. 따라합니다.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사람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언제나 기적의 현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려면은 예수 이름을 전파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예수 이름을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자기가 결단을 했던 거예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은 제일 먼저 내 첫 음성을 예수 이름을 부르겠다. 그리고 내가 세계에서 제일 예수 이름을 많이 부르는 사람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계속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냥 뭐 연불 외우듯이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계속 외쳤다는 거예요. 근데 외치다 보니까요, 이름이 너무 길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너무 길어가지고 줄여가지고 내가 예수라고만 불러도 주님이 아실 거다. 그래서 예수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도 너무 길어요. 그래서 주만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1초에 주를 7번 이상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10분 이상 주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주님, 세계에서 주님의 이름을 제일 많이 부르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삶에 임재함으로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기적을 체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루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첫 음성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 부를 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의 이름이 부를 때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에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 구원입니다. 예수 이름을 전파했더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그 결과 수다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심에 수다한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왔더라.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는 말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들은 자들이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구원을. 할렐루야. 모두가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수다한 사람들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본래 우리는 물고기가 물속에 살고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고 공중에 새가 날아다니면서 살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누구 안에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안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형상대로 지원받았잖아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존재로 지원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사는 존재로 지원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나무가 땅을 떠나면 죽고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고통당하다가 죽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안에 살 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 떠나면 모든 인생의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본래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 사는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지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되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 얻고 주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한례교회가 이번 사귀고 초청합시다 오이코스 캠페인을 통해서 수다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게 하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나가서 전하면은요, 지금 세상에 구원 얻을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허다한 무리들이 이번 오이코스 캠페인을 통해서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 동행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동행. 바나바가 와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것을 봤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그것을 보고 기뻐하면서 23절에 보니까 2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믿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거나니.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느끼는 걸까요? 듣는 것일까요? 보는 것일까요? 그 답이 있잖아요. 오늘 바나바가 하나님의 은혜를 봤다 그랬어요. 봤다. 할렐루야. 우리 한례교회도 우리 오이코스들이 새가족들이 오면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표정, 여러분들의 얼굴, 여러분들의 모습,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우리 한례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례교회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그런 우리 한례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기쁨을, 주님의 친절함을, 주님의 섬김을, 주님의 희생을 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도 교회도 첫인상이 중요한 거예요. 첫인상. 우리 교회의 첫인상은 뭘까요? 오이코스들이 새가족들이 와가지고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 교회 주차장에 주차 안내하시는 분들, 또 교회 들어오면은 안에서 안내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우리 교회의 첫인상이에요. 어떤 면에서. 아멘. 그래서 거기서부터 잘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어떤 교회는 제가 서울에 있는 교회를 가고 행사가 있어가지고 가봤더니만요, 주차 안내하시는 분이 그 헌병대 딸바가지 있잖아, 똥바가지 이거, 그거 딱 쓰고 하얀 똥바가지 헌병 이렇게 써가지고 안장 딱 차고 이 빨간 그 뭡니까 이 봉 있잖아요, 봉 들고 차가 오니까 호랑이를 팍 들더니만 딱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니, 내가 교회 왔나, 군대 연병장에 왔나, 그런 착각이 들더라고요. 네. 우리 차량 안내하시는 분들부터 딱 오면은 제가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차 안내할 때도 막 이렇게 지시하지 말고 이렇게 두 손으로. 그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게 첫인상이에요, 첫인상. 아멘. 그리고 좀 먼저 오시는 분들은 교회가 새가족 중심으로 자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존 성도들은 그래도 교회에 익숙하고 교회 주변에 익숙하기 때문에 좀 될 수 있으면 먼 곳에다가 차를 대고, 예? 그냥 내 차를 그냥 저 주차장 한가운데다 박아놓고 하루 종일 그냥 꼼짝달싹 안 하고 있으면은 새가족들이 왔다가 주차할 데가 없으면은요, 한 바퀴 돌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부터 이 우리 교회의 이미지가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주차 안내하시는 분들부터 그렇게 친절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겠지만 또 어떤 분은 주차 안내해 주면은요, 지가 뭔데 나한테 여기 대라고 그러냐고 그러면서 막 10원짜리 20원짜리 막 이러면서 막 욕하고 오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 우리 교회는 그런 물건들이 없지만은 하여간 그런 물건들도 있다고 그러고 다른 교회는. 그럼 좀 순종하고, 또 우리 들어와서 안내하시는 분들도 최대한 밝은 표정으로 안내하러 오시기 전에 입을 찢어가지고 웃는 훈련을 하고 오세요. 부부싸움 하신 분들은 그날은 안내 쓰지 마세요. 인상 팍 쓰면서 써가지고 있으면은요, 뭐 지옥에서 방금 출장 나온 사람처럼 그냥 해가지고 있으면은요, 새가족들이 왔다가 아이고 한내교회는 정말 은혜가 없구나, 한내교회는 정말 분위기가 그렇구나. 첫인상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친절함을 발견하게 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한내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그런 우리 한내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은혜가 보이는 교회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한내교회는 은혜가 보이는 교회다. 네. 은혜가 보이는 교회는 지금은 작아도 점점 그 영역이 넓어지고 커지는 거예요. 작지만 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가 보이지 않는 교회는 커도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가보면 찬바람이 쌩쌩 돕니다. 안내하는 분들도 그냥 의무적으로 인사하고 표정도 다 굳어 있고, 성도들도 표정이 굳어 있고, 예배 시간에도 표정이 다 굳어 있고, 밑에만 쳐다보고 있고. 근데 안디옥 교회가 보니까 은혜가 보였다 그래요. 은혜가 보였다. 우리 한내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보여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니까 바나바가 뭐라고 그랬냐면 따라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고나니. 자, 예수를 믿고 영접해서 구원 얻은 사람은 이제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돼요. 굳은 마음으로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가지가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부러져 있다가 떨어졌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라 비틀어 죽어버리지.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주님께. 아멘.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이잖아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임마누엘 하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할렐루야. 예수님이요, 귀신처럼 우리 안에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왔다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와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아멘. 귀신은 들어왔다가 나가고 나갔다가 들어오고 하지만은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임마누엘의 은혜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이제는 예수님과 임마누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내 안에 계신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과 영적으로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신앙생활이 뭡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교회 와서 뭐 봉사하고 교회 와서 무슨 여러 가지 어떤 사역을 하고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그것은 신앙생활 하나의 수단이요. 신앙생활의 목적은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전기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시골에서 호롱불 켜고 살던 할아버지가 서울에 와 보니까 막 가는 데마다 전기불이 막 켜져 있는 거예요. 막 그 전기불은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도 않고 거스름도 안 나고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이분이 전기가게 가가지고 전기담화도 사고 전기줄도 사고 소켓도 사고 또 스위치도 사고 해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와가지고 동네 사람들을 다 모았어요. 여러분, 내가 서울에 갔더니만 전기담화가 있는데 이 전기담화는 막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도 않고 거스름도 안 나고 빛도 얼마나 밝은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사가지고 왔다고. 그래가지고 기둥을 세워놓고요. 거기다가 전기줄을 설치하고 소켓에다가 전기담화를 끼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 설치하고 나서 여러분 기대하시라. 이제 내가 불을 켜겠습니다 하고 스위치를 딱 올렸는데 불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왜 안 들어와요? 발전소하고 연결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전기담화만 있지 발전소하고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개망신만 당했어요. 다 있지만은 전기줄도 있고 담화도 있고 있지만은 이 발전소와 연결이 안 되니까 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교생활하는 그 모양들 다 있어요. 기도하는 모양도 있고 찬양도 얼마나 뜨겁게 하고 봉사도 얼마나 열심히 하고. 그런데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기도도 예수님과 연결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역도 예수님과 연결된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예수님하고는 별 관계없어요. 자기 야망, 자기 욕심, 자기 꿈 가지고 기도하는, 자기 소원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에 연결되어 있는 기도예요.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자기 명예와 연결된 봉사예요. 찬양도 열심히 하는데 자기 교만에 연결된 그런 찬양입니다. 그 하나님 받으실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모든 것이 주님과 연결된 그러한 것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기도, 모든 찬양, 모든 사역 다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같이 차를 마시고 음식을 먹을지라도 예수님과 연결된 모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 즐거워하고 우리끼리 기뻐하고 우리끼리 사이 좋고 그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아니 세상 밖에서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다 예수님과 연결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예수 전파, 예수 임재, 예수 구원, 예수 동행. 이 네 가지의 신앙의 여정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오이코스 전도 캠페인을 통해서 이 네 가지의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 삶의 현장에, 여러분 신앙의 여정 속에 또 우리 한례교회 위에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내 인생의 해답이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